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참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비참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물론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위안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물론 거룩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인간의 죄와 비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위안을 느낄 수 있냐면 우리는 죄와 비참의 처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와 비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다르고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적하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안에, 주 안에 참된 위안 가운데 거하게 된 우리들은 우리가 죄인임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말할 때 거부감이 없지만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바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와 비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가를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럼 이 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얻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시고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자연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또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이 어떤 그 자연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이걸 조금 유식하게,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고 그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다시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런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문장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미워합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왜 생긴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의와 거룩과 공의와 인애입니다. 쉽게 사랑과 정의와 공평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성이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타락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여서 이제 우리는 모두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는 이제 그 속인주의를 따르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또 한국말을 쓰게 됩니다. 모국어로 한국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문장 구조를 막 짜가지고 뱉어야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떠들면 말이 됩니다. 물론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고 그게 다 말이 되면 안 되는데요. 말할 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국말 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이 한반도 땅에서 살다 보면 또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시오, 당기시오 글씨를 잘 못 읽는다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없으면 밥을 잘 못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은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김치가 없으면 밥을 잘 못 먹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한국 사람만의 DNA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적으로 체득된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죄인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는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첫째로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어기는 이들에게 주신 가장 큰 형벌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입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죽음을 대할 때 낯설음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새 많은 철학자, 과학자들이 마치 이 죽음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태어나서 한번 살고 그리고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죄가 들어온 과정을 생략하고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죄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패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성질은 부패함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패입니다.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본성인 부패입니다. 썩어버린 조직은 썩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한 군데가 썩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곳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멀쩡한 부분들도 썩게 만들고요. 점점 커집니다. 만약에 모든 인간이 부패하였고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요인 안에서는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하여서 외부에서부터 와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듭나야 할 필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떤 결심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어렵게 여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만큼은 우리는 철저히 무능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말하는 지금 우리의 이 신분 안에서도 우리는 늘 죄와 싸워 죄로부터 승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 주인 노릇을 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부패한 이 죄성을 극복하고 드디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일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자꾸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를 알게 하시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마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나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사망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처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참함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알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처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그분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참된 위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선하고 자비로우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었던 비참한 처지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것이, 이 상황을 깨달은 것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음을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